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듯 정결한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든 예배자의 마음은 한결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의 주님은 어려서 잘 자랐고 지혜로웠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이제 자라며 튼튼해졌고 지혜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성장의 모습, 또 다른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이런 표현은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나 또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에 관한 말씀에도 보면 이런 흡사한 말씀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그 마음이 강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다른 무나이들과 같이 비슷하게 성장하셨고 평범하게 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주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1절이에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엄격하게 준수되어진 절기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도 순례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곤 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 그 6월절에 아버지 요셉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아버지 요셉만 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따라갔고 어린 예수님, 소년 예수님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6월절은 무교절이라는 절기와 함께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고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별다른 이동수단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했고 걸어갔으면 그 거리는 5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거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미리 절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찍 출발을 했을 것이고 또 절기를 마치고도 그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절기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갔어요. 하루의 여정을 갔단 말이죠. 하루가 지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 속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왜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었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길을 오고 가는데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소수의 인원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은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친척들도 있었고 친지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를 지어 갔다라는 거거든요. 즉 당시에 절기를 지키러 이동하는 것은 많은 지인들이 뭉쳐서 이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행의 앞과 일행의 뒤에는 남자들이 서는 거야.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앞과 뒤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 무리를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은 오랜만에 하는 여행이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 또 친척들, 친지들, 아이들 같이 뭉쳐서 가니 부모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지. 친구들하고 뭉쳐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막 뭐 놀이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다가 저녁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쉬어야 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찾아서 가서 부모와 함께 쉬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동을 하고 하는 형태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행 속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이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디서 지금 놀고 있겠거니 뛰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녁에 쉴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길을 가는 거예요. 하루의 여정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쉬어야 하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행 속에 예수가 없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혹시나 오는 길에 그 아이가 길을 잃지는 않았을까? 또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부모를 찾아서 울고 있는 울고 있는 예수 어디인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을 어디에서 발견했는가? 말씀해 보면 3일이 지난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6절입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보면 분명 친척들과 하루 길을 가고 나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3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애타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달려왔겠습니까? 아니죠. 돌아오는 곳곳에 길을 헤집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막 헤집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 아이가 거기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머물렀던 숙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 놀았던 곳들, 이런 데를 뒤지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끝내 발견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모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아주 단단히 화를 내고 혼을 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부모를 만날 수가 없어요.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애가 탔을 거며 또 놀랐겠어요. 화를 내고 혼을 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말씀 48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잔잔한 말투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손에 몽둥이를 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야 막 소리 지르고 왜 여기서 막 등짝한테 팍 때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며 반응하는 그 부모의 질타 앞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말이 참 독특하죠.
4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토록 말썽을 부리고 속상하게 하느냐라고 묻는 부모의 물음에 주님은 자신이 당연히 있어야 될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데 왜 나에게 화를 내고 왜 나에게 꾸중을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되려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모와 헤어졌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한 명의 온전한 사람이셨구나, 인간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있었다는 내용 중에 주님이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만 딱 빼고 보면 이거야말로 말썽꾸러기의 모습이에요. 부모들은 늘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돼? 아니면 같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성상 굉장히 점잖하게 스토리를 이어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개구장이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유년기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은 뭔가 일반인하고는 다를 것 같고, 아니 훨씬 뛰어나야 하고 신적인 무언가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다운 거다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꼭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그 신화 속의 인물들처럼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래서 태어나야 되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굉장한 능력 가운데 막 일어서지도 못할 어린 나이에 막 칼을 휘두른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처럼 예수님도 꼭 유년 시절에 그래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과 뒤에서 이 본문 앞뒤를 장식하고 있는 40절이나 52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평범한 사람과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척이나 평범한 한 사람이고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기, 똑같은 삶의 모양을 가지고 그분도 사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은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이 마르시기도 했고 배고프시기도 했고 슬픈 일 가운데 우시기도 했고 기쁜 일 가운데 웃으시기도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한 인터넷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알게 해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다라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유혹받으심, 하나는 고난받으심, 하나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유혹을 그분도 다 겪으셨습니다. 왜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말도 못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왜요? 인간과 같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주님은 온전한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이처럼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겪으시고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 그분께 온전히 의탁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함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분명 정상적인 육체를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그 성장 과정에 대해 들려주는 이 유일한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근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분이 이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처지와 아픔과 어려움과 상황과 문제와 고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또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들의 삶은 우리 평범한 이들의 삶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누리는 것들을 보면 정치는 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삶의 장은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가 크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 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과 우리 같은 서민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당을 떠나서, 좌우 이념을 떠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국회나 청와대 앞에는 개인의 아픔을 막 토로하다 못해서 발벗고 나아가서 혼자라도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이고, 단식하고 투쟁하며 농성하는 이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애초에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의 문제의식과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우리를 향한 공감 능력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이 어떤 세상의 정치나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남에게 말 못할 나의 아픔, 나의 고민, 나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옆에 있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요? 마땅히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그 삶을 겪으셨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형편에 100% 아니 그 이상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뢰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저 죄가 많아서 실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서 주님 닮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해서 넘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픔에 몸서리치고 왜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왜 고민하고 괴로워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공감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으려 하고 해결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혹자가 말하듯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도 다 받으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까지도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수월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죽음을 내게서 조금 멀리 해달라고. 뭐예요? 나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다는 증거인 거죠. 물론 그 기도 끝에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한 주님은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시는 온전한 인간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에 있냐고.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저기 멀리서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나에게 다가와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신이라고요.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의 하나의 사진, 편린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유년 시절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만하고 그분에게 인생의 길을 물을 만하고 구원을 의탁할 만함을 깨닫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온전한 의탁자 되시는 주님께 고정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하시고 도우심으로 가득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평안을, 또 구원과 소망과 해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